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31편은요 조금 헷갈리는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식과 찬송, 찬송과 탄식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일정한 어떤 논리가 보이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발전 단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르지 않고 찬송하다가 또 탄식하다가 찬송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기가 조금 헷갈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는 탄식시다, 또 어떤 학자는 찬송시다 이렇게 분류를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31편의 이 구조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은 찬송하다가, 어떤 날은 근심하다가, 또 근심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하루 중에서도요, 아침엔 찬송하다가, 점심때 또 근심하다가, 또 저녁에 찬송하다가, 또 근심하다가. 왔다 갔다 하죠. 신앙인들이 대부분 일종의 영적인 조울증에 있습니다. 근심하다가 찬송하다가 근심하다가 찬송하시다 한다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네퍼 목사님이 쓴 옥중 서신을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신이 감옥에 이렇게 지내는데 어떤 날은 새 장의 새와 같다, 어떤 날은 새 장의 새와 같다. 그래서 늘 불안에 떨고 앞날을 두려워하는 새 장의 새와 같다. 근데 어떤 날은 성 안의 영주와 같다. 고난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영주와 같다. 새 장의 새와 같다가 어떤 날은, 또 어떤 날은 성 안의 영주 같고 새 장의 새와 같고 영주 같고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어떤 날은 담대하다가 어떤 날은 깔아앉아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늘 인정할 필요가 있죠.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것이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이 시인의 삶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고통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근심이 일어나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근심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건강 지식입니다. 인간의 근심이 인간의 영적, 육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심 때문에 눈이 약해졌다 그랬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이 약해졌다. 제가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907명의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진행 속도가 빠르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근심 때문에 눈이 쇠하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또 근심은 인간의 몸의 그 뼈에도 영향을 주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게 뭐예요? 이 칼슘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칼슘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뼈가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죠. 노화가 되면 이 칼슘이 빠져나가서 이 뼈가 마르게 됩니다. 골다공증 같은 거 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뼈가 마르게 됩니다. 미국 치과협회 보고에 따르면요, 근심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체내의 칼슘 균형을 깨뜨려서 충치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근심과 충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질병들이 근심과 연결되어 있는 건 잘 알잖아요. 위장병도 그렇고요. 또 고혈압, 류머티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뭐 감기, 다 이것이 근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일까요? 근심병입니다. 근심병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어떻게 이길까? 이것이 건강의 지름길이죠. 뭐 근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문제는 항상 생기고 근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근심을 최대한 적게 하고 근심을 잘 극복할까? 이게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이것도 건강에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근심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이 건강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가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빠지지 말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염려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염려는, 이 근심은 이렇게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세 가지라고 봤습니다. 방탕, 술 취함, 생활 염려. 자, 우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해진다, 이건 다 이해하죠. 그런데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탕, 술 취함, 염려를 동급의 죄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막 방탕해요, 막 술 취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우리는 정죄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집사님이 매일 염려 속에 빠져 삽니다. 염려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당신이 그런 죄를 졌냐고 정죄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방탕, 술 취함, 염려가 동급의 죄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옴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무감각해져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덤덤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덤덤해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이 덤덤해지는 거, 무덤덤해지는 거, 그냥 인생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이가 몇 살에도 상관없이 항상 삶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둔해지면 담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우리 영적인 건강, 눈도 새하게 하고 뼈도 새하게 하고 육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염려라는 이 근심병을 극복해야 돼요. 나는 성격이 그러니까 나는 근심이 늘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문제로 자꾸 접근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걸 영적인 문제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돼요. 신앙과 염려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많아지면 염려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신앙이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는 것을 성격의 문제로, 심리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 하면서 우리가 염려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염려와 싸워야지만이 건강이 유지되고, 염려와 싸워야지만이 영적으로 활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를 이겨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염려를 이겨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고통 속에서, 염려 속에서 이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치고 나갑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염려에 빠지든지 빠져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염려가 찾아와서 염려에 빠져버리시면 염려에 익사해버리고 몸과 마음의 영의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염려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오려고 뭘로요?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끊임없이 찾아와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염려를 자꾸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염려에 빠지면 안 되고 염려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염려를 줄이고 기도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슈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게 염려의 상태예요. 그 빠져나오려는 방법은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일종의 병든 마음의 상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병든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임상적으로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염려를 이기는 것이 기도다. 사실은 여러 가지 세상의 직업 중에서 염려를 가장 많이 할 직업이 뭘까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큼 염려가 많은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내 가정의 염려도 많은데 성도들의 가정의 염려를 또 짊어져야 되잖아요. 항상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생물과 같아서요. 이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10년 했다고 20년 했다고 그냥 따다다닥 기계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직업은요 10년 20년 하면 능숙해져가지고 착착착 합니다. 근데 목회는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도전입니다. 특별히 이 목회라는 게 결국 피플 비즈니스 아닙니까? 사람을 놓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양육시키고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일 아닙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염려에 빠지기로 한다면 목사만큼 염려가 많은 직업이 없죠. 여러분,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우리가 뭐 인터넷에 신문에 나온 뛰어난 목사님 교회도 가보면요, 적어도 교회 안에 최소한 10%, 20%, 30%는요 교회와 목사에 대한 불만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속에서 목회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이 목사라는 직업만큼 염려가 많은 직업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이겨가고 있을까? 하면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해결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들 대부분이 다 정신병자 될 거예요. 근데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다 털어놓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기 안전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속을 다 쏟아놓으셔도 돼요. 다 털어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이야기를 다른 데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털어놓더라도 하나님 놀라지 않으세요. 인간이 죄인인 것 바닥까지 예외 없이 누구나 시커먼 죄를 갖고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털어놔도 하나님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받아주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나를 받아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생기는 거예요. 3U가 나오는 거죠. 여유와 자유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속을 이렇게 털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게 있어요. 이게 신비한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냥 우리는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쏟아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여유를 주세요.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치유를 주세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는 항상 있어요. 목사만 스트레스 있나요? 모든 직업이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녀들 키우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를요, 그 염려를요, 기도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염려 없는 삶 추구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염려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빠지지 마시고 기도로 자꾸 바꾸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시편의 시인처럼 염려를 이기고 건강하게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이 시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9절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져서 나의 뼈가 쇠하여도다. 뼈가 쇠하다는 게 또 나오고, 근심 때문에 뼈가 쇠하는 게 또 나오죠. 이 사람은 참 고통의 삶을 보냈습니다. 일생이 슬픔이고 연수가 탄식이다. 일생 전체가 슬픔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수가,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그 연수가 탄식의 축적이다, 탄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고통이 자기 안에 있는데요, 더 큰 고통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유색에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더 큰 고통은 뭐예요? 항상 관계가 고통입니다. 관계가 힘든 거죠.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관계가 힘든 거예요. 일은요, 하면 할수록 능숙해집니다. 근데 관계는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관계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시인은 관계의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한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피합니다. 고통보다 힘든 게 고립입니다. 고통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고립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멀리하는 이 고립만큼 힘든 것이 없죠. 12절엔 그 고립감을 더 진하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은 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래요.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마지막 표현은 아주 실감나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깨진 그릇 취급당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인간 취급당하고 있어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렇게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직장생활 한참 하시다 은퇴하신 분,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잊혀지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는 내 자리, 내 지식, 내 경험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걸 돈으로 사줬는데 이제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혀지는 고통만큼 힘든 고통이 없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삶이, 내 존재가 깨진 그릇 취급당하고 있어요. 깨진 그릇 취급당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 이 시인 안에 있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심지어 주변에는 적대자들이 가득합니다. 나를 치려고 몰려오는 적대자들이 사방 동서남북에 넘쳐나는 거죠.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31편의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리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시편의 기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기도에는요, 척하는 게 없어요. 위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고통과 아픔을 가감없이 솔직한 게 표현합니다. 이 솔직함이 시편의 기도의 매력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미우면 밉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의 기도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쏟아놓음을 통해서, 마음을 토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카타르시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안에 분노가 가라앉고 여유가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높은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는 높은 단계에 먼저 가려면요, 제일 먼저 원수를 지독히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미워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감없이 다 쏟아놓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단계를 향해서 조금씩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시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솔직한 기도, 척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그래 쏟아놓는 거죠. 쏟아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속을 토해놓는 사람들이 깊은 관계잖아요. 만나면 그냥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이런 관계들은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들은요, 피상적인 관계예요. 근데 만나서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할 수 있는 관계가, 이게 진짜 좋은 관계죠. 진짜 친한 관계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쏟아놓고 나면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영어 성경 보니까 그러하여도를 but이라고 번역해서, but, 이게 뭐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쏟아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but, 그러나 뭐예요? 주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God.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실 앞에 이 시인의 상황은요, 완전히 사람들 속에서 고립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절망과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but,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죠. You are my God.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절망이고 고통이고 수치가 오면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아무리 내 삶이 바닥을 쳐도 You are my God,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출구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만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는 꽃이 필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흔들리기 때문에 인간이고요, 흔들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바위처럼 딱 버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You are my God,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찾게 되는 거고 출구를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부분이 15절인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죠?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분 느꼈잖아요. 인간 별거 아니구나. 뭐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구나. 이 작은 미생물에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미물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신음하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은 앞날에 대한 걱정 아닙니까?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앞날에 대한 거죠.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장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로 앞날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린 걱정해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너의 앞날이 내 손에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의 앞날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앞날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앞날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내 앞날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미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맡겨야 됩니다.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굳게 믿고 You are my God,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그의 사랑하심에, 그의 온전하심에 나의 앞날을 맡기는 것이죠. 그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맡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이 깜깜할 때마다 기도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